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10%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사모하는 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새벽 기도는 내일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있는 예배,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이 귀한 물질의 경배를 하늘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의 기념비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씀의 기념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포알 챌린지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포알 챌린지는요, 리드, 말씀을 읽고, 리사이트, 말씀을 암송하고, 리코드, 말씀을 기록하여, 리바이브, 믿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념비가 2021년 꼭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전을 보게 되면 기념비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게 위하여 세운 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세운 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념비가 나오죠. 자, 사울왕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세운 기념비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길갈에 세운 기념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세운 에베레셀의 기념비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세운 에베레셀의 기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에베레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 이전에 사무엘에 의해서 영적 각성 운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셀의 기념비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무엘에 의해서 시작된 영적 각성 운동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시작된 영적 각성 운동을 이해하려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 가운데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안타깝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신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점점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급기야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에서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고요. 블레셋과의 제2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보를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도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만삭이 된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준 다음에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가봇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려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인해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시대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가봇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이가봇의 시대는 끝이 나고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의해서 이가봇의 저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준비된 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가봇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베네셀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각성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영적인 각성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일으킨 영적인 각성 운동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이 영적 각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하죠?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심으로 돌아오는 게 뭐죠?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의 흉내만 내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 다시 말하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죠? 우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요, 탐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출발은 탐욕입니다. 여러분, 살인도, 미움도, 분열도, 여러분 보세요. 모든 죄의 출발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탐욕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탐욕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의 지배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탐욕 때문에 아직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탐욕 때문에 부모, 형제마저도 미워하고 분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각성 운동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 이 탐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말은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3절 하반절이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우상들을 제거하고 돌아와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사무엘의 이 말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그 이가봇의 저주를 끊고 예베레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가봇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예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이 일으킨 영적 각성 두 번째는요,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의 광장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자,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만일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베네셀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 모임으로 인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를 할 때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활날 타오르는 나무도 달랑 하나만 남아있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나무들도 있잖아요. 한데 모아놓으면 엄청난 화력을 발휘합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모일 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도, 고넬료의 가정의 성령의 충만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폐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기를 폐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이지 말고, 이제 모이지 말고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속삭인다는 거죠. 기도도 모여서 하지 말고 각자 하라는 거죠. 사탄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언론에 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모이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교회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서 이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먼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영적인 충전과 재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끝이 나면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여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모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이 몸된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 우리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 모인 그들은 먼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물을 쏟아붓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쏟아부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회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게 되면 그냥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회개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끔찍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침상이 눈물에 적시도록 간절히 회개했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지만 회개함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탕자였던 어거스틴도 회개하여 거룩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는 형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몰라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나 나무시 어떤 곳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아니,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멀리하지 마시고, 회개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회개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 싫어해요. 심지어 회개의 메시지를 미워하고 거부해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한국의 강단에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반전을 원하신다면, 아니 예베네셀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회개할 때에 축복의 통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잖아요.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겁도 없이,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이건 겁도 없는 거죠. 겁도 없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이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뛰어난 어떤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여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탄은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이 그걸 두려워하죠?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그 가정에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막아보려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모이더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수근수근거리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 사무엘은요,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 가지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자인 사무엘은 적군이 쳐들어온 그 말발굽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렸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소멸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온전히 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습관이 아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는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인생에 다급한 일을 만나도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예배 넷셀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도자인 사무엘이 했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짜크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의 마음을 지어 짜내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조국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과연 이렇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을 지어 짜내듯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음을 지어 짜듯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그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10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큰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대요. 어지럽게 했다는 말이 뭐겠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시끄럽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불안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드리는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발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불안해서 도망을 가게 만든 거죠. 그러자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블레셋을 추격하여 무찔렀어요. 그게 바로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결국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상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도 강력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지도자인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사무엘은요,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벤 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며 큰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벤 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예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원래 지명의 이름입니다. 지명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누가 도왔다고 말하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누가 도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었거든요. 블레셋의 군대는 무장된 군대였고 이스라엘은 전혀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바로 이 지역에서 블레셋에게 패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창과 칼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용기 백배하여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하라는 대로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그들이 스스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가게 한 것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레를 발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며 예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곧바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예벤에셀, 예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듣기만 해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린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오린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오륜교회가, 오늘의 오륜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장래에도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자복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실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비전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음을 쥐어 짜내듯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나의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의 우상들이 제거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념비가 내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1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오는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 자신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 오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또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는 우리 아닌 우상들을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며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에베네셀의 그 은혜의 기념비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2021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